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신방했던 한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75세 된 할머니가 78세 된 할아버지를 7년 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로 침대에 계시고 걸을 때도 그 보조기 짚고서 겨우겨우 한 발 내딛는 그 할아버지를 7년 동안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47살입니다. 학교 다닐 때 꽤 똑똑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있을 때는 종종 그 아프신 아버지를 막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넣었다가 약을 먹고 좀 나아지면은 또 다시 나오면 또 이렇게 어렵게 되면 또 보내버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 이르기까지 불교를 아주 깊이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이분들을 만나서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우리 교회에 전도하셔서 제가 등록 신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중에는 날 때부터 정신지체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또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라든지 또는 학교나 군대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장애인 부서를 두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도 일반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배가 간혹 조금 어수선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같이 이렇게 일반 자녀들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야 일반 친구와 어울리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자녀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친구들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부산 구화학교라든지 해성학교 등등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 다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부모들이,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알아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볼 때에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뭔가 자기 안에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별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평범하게 편안하게 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활동,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상을 엎어버리고 또 재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이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화제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등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동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비롯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 위에서 전한 보석 같은 말씀이다. 산 위에서 전해주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교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만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복 설교를 먼저 하시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잠깐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 금식하고 그렇게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이 땅엔 도둑도 많고 좀이 많아서 잘 쓸기 때문에 보물들은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정에서 그 할머니 성도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의 형편을 들을 때에 솔직히 제 안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주님, 이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밖에 속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준비해간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과는 그 의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12절에 붙어 있어요.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힘이 없어 힘 있는 자에게 구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미 다 외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저 끔찍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아도 기도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누가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근심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걱정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심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쉴 그 숨을 가지고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있는 자식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먹을 거 걱정은 고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걱정 염려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주시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삶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수를 통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인도말 힌두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 동양에 아주 조그만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 선교를 내려놓고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약혼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언더우드의 일기에 나옵니다. 약혼자가 언더우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자고 하는 그 조선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나요? 그 조선에서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어요? 나 잘 몰라요. 거기는 병원이라는 게 있나요? 잘 몰라요. 계속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그때 이 약혼자가 답답해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1,000만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결국 약혼자는 약혼을 취소하고 파혼을 통보받은 언더우드는 혼자서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너무나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양 귀신 왔다고 돌을 던지고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해버려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올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언더우드는 다시 힘을 내서 1886년 3월 29일에 이 땅의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의 전신인 제중당 의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언더우드는 의술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물리화학을 가르치고 자기 뒤를 이을 의사를 키우기 위해 의학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1888년 파견된 선교사이자 자기가 세운 그 제중원의 여의사로 온 8살 연상의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과 결혼을 합니다. 둘은 평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칠 걸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으로 떠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신혼여행 기간 동안 평안도 근처를 돌면서 걸어다니는 거리가 1600km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도보로 걸어다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요. 서양 의술을 전해줬습니다. 선대식 교육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음악과 스포츠와 예술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걸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치며 자신들의 몸을 이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점진적 발전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걸 이런 식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524년에 발간된 7위 성경은 1522년에 발간된 마틴 루터 성경과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제 책상에 그 7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속되어져 가는 기도의 자세. 믿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더 나아가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았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정하고 일관된 생활 태도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기도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고 찾아 나섰으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열심히 두드려서 찾아낸 걸 받아냄으로써 진짜로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뜻밖의 행운을 바라면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는 속담입니다. 마냥 그렇게 기다리면 평생에 하나쯤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생 하나도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평생에 하나쯤 떨어진다 한들 평생에 그 하나로 뭘 하겠어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땀 흘리는 게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고 찾으러 나가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고 찾아 나서면 찾을 수 있게 도우시고 두드리면 언젠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악한 부모의 이야기예요. 악한 부모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 중에는 간혹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 꼭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좀 생뚱맞은 내용이 본문 12절에 붙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본문 12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정에 그 할머니에게 이 12절을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위를 바라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위만 바라보면요, 한없이 부러운 것밖에 없어요. 위만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져요. 그리고 위만 바라보면 그런 내 모습에 원망스럽고 불만만 가득 채워져요. 그럴 때 아래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에게도 남을 대접할 것이 있고 남을 도울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에게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어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과 124편을 연속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나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도 여러분, 가난의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의 올무, 질병의 올무를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난과 저주의 올무를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며 매달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좋으신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생명 잃고,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서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은 해주시지만 생명 잃고 사람 잃고 시간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때문에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저축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을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떠올라야 돼. 그때 부모님들이 내게 해주신 그 기도가 저금 통장에 저축된 것처럼 꺼내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래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남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